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볼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어떤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부터 수업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And what more shall I say? I do not have time to tell about Gideon, Barak, Samson, and Jephthah, about David and Samuel and the prophets. Who through faith conquered kingdoms, administered justice, and gained what was promised, who shut the mouths of lions, quenched the fury of the flames, and escaped the edge of the sword, whose weakness turned into strength, and who became powerful in battle and routed foreign armies. Women received back their dead, raised to life again. There were others who were tortured, refusing to be released, so that they may gain an even better resurrection. Some faced jeers and flogging, and even chains and imprisonment. They were put to death by stoning. They were sawed in two. They were killed by the sword. They went about in sheepskins and goatskins, destitute, persecuted, and mistreated.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They wandered in deserts and mountains, living in caves and holes in the ground. These were all commended for their faith, yet none of them received what had been promised. Since God had planned something better for us, so that only together with us would they be made perfect.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진짜 믿음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믿음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특별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겨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결론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뭐죠? 히브리서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다고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힘듦 가운데 있는, 혹은 박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삶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주신 그런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믿음이라 칭해줄 것이고 그것을 의로 칭해줄 것이고 그를 통해서 결국에 부활의 소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보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라이터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선지자들이나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쓸 거면 내가 밤을 새서라 하니 평생 말을 해도 부족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죠. 그죠? 이 성경이 지금 몇 년 동안 설교로 쓰여지고 설교가 되어지고 있어요. 말씀으로 계속 프리치가 되고 있죠. 2000년이 넘도록 이 성경책으로 프리치가 되고 있어요. 평생 말을 해도 부족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막 너무너무 멋진 이야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을 그들은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해요?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킴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을 경험하기도 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직접 보기도 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엄청난 일들을 하고. 근데 그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예요? 33절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요. 믿음으로 이들은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엄청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을 딱 명명하기를 38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이 이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세상이 나를 믿고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굴복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보세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굉장히 큰 나라를 이루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나라들을 막 점령하고 그 나라들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의 조공을 받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선지자들을 보실래요? 선지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그렇게 힘든 일을 살았어요. 그런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정말 성공한 것처럼 보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뭐라고 하세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아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뭐라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죠. 구약의 선진들은 구약에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대.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들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약에 믿었던 사람들, 구약에서 믿음으로 살았다 여겨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대요? 증거를 받았대요. 무슨 증거예요? 그 증거가 뭘까요? 구약에서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딱 한 가지의 대답이에요. 메시아가 올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올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믿었던 선진들은 뭘 받지 못해요? 증거를 받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런데 그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요. 이 약속된 것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서 믿음의 선진들과 합쳐져서 이전에는 그들이 증거의 삶을 살았고 우리는 뭐예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합하여서 온전하게 되는, 퍼펙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이 약속된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더 좋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좋은 것 하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것, 좋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이 표현을 쓰면서 더 좋은 것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준비해 놓았어. 이미 준비해 놓은 것, 이미 완성된 것이 있어 라고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11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좋은 것이 뭘까요? 이 더 좋은 것이 뭘까요? 그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그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유대 사람들에게 돌아가 볼게요. 2000여 년 전이에요. 지금 이 성경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도 약 2000여 년 전이니까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자, 예수님 당시로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한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죠.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백성,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땅, 그리고 뭐가 필요하죠? 주권,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지금 제일 먼저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구약 시대에 이어오면서 백성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막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여겨지는 그 땅에 지금 그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이전에 애굽에서 살던 모양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누가 그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백성은 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바울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이 무슨 그 라이트를 갖고 있었어요? 로마 시티즌십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죠? 유대인의 시티즌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나라라고 할지라도 내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더불어서 땅은 로마에게 귀속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게 그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저 살고 있는 땅인 거예요. 세 번째로 주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나라가 없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로마에 속하여 있는 로마의 땅 가운데 하나였어요. 아무것도 완성된 것이 없었어요. 이들에게 정말 더 좋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더 좋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유대인의 시민으로서 어디 가서든 시민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밟는 이 땅이 내가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여겨지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을 꿈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싶으신 거였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땅은,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는 너희들만을 위하여서 왔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후에 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온 나라와 민족과 백성에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꿈꾸셨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전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도 그저 지금 그 땅을 밟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어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이에요. 이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서고 그 나라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은 나라가 땅을 소유하고 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권을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그들에게 좋은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또 히브리서 저자가 쓰고 있는 이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참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 말씀 한번 보시면, Luke chapter 11 verse 9 through 13. Luke chapter 11 Luke chapter 11 verse 9 through 13.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그러면 주실 거래요. 근데 그 주신다는 게 우리가 정말 막막하게 생각하는 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정말 하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더 좋은 것이 뭐? 성령이래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시는데요? 더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시지만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왜 더 좋은 거죠? 라고 물어봐야 돼요. 왜 성령이 좋은 거죠? 하나님이니까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면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인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좋은 일, 그걸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John chapter 16 verse 13.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John chapter 16 verse 13.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비슷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John chapter 15, 26. 바로 앞장이요. 그 성령님께서 뭘 하신대요? 내가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뭐 한대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신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신대요. 이전에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보았어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증언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는 것을 증언하시는데 그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는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시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일하시는 시대였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시는 시대였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누가 일하시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이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우리를 그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날마다 간구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1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3 한번 보세요. 1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3.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주로 시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더 좋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신대요? 예수님을 증언하시고요. 예수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라라고 고백하게 하신대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 똑같은 1 Corinthians chapter 12에 나오는데 11절 말씀 보세요.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막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다 막 설명해 주시는데 은사 기프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11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해주시는 말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대요? 은사를 나눠 주시고 그 은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근데 은사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의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과 연결지어 보실래요? 그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을 통해서 그 은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한때 성령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많은 은사들이 있다라고 막 알고 있었잖아요. 이 중에서도 보시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역함. 이 이외에도 고린도전서 말씀 이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은사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은사가 앞서면 안 돼요. 이 기프트가 앞서면 안 돼요. 성령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라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케 하는 거. 이것보다 은사가 앞서면 안 돼요. 성령님의 은사를 그것보다 앞세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은사주의라고 해서 어떤 사입이나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빠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 맞추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기프트가 뭘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내가 직접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다른 이들에게 유익하도록 그냥 다른 이들에게 유익하도록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유익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 은사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덕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일을 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보실게요. Galatians chapter 5 verse 22, 23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Galatians chapter 5 verse 22, 23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5절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이렇게 조금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뭘 표현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캐릭터를 그대로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캐릭터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게 뭐예요? 이 성령의 열매라 일컬어지는 이 모든 캐릭터들, 이 캐릭터들을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맺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길 간구하고 또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거. 확인하며 또 확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딱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이 믿음의 선진들은 증언을 받았어.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 그 약속된 것은 더 좋은 거야. 너희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더 좋은 거야. 근데 그 더 좋은 것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부활 승천하셨기에 이제 너희들에게 그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일이죠. 그리고 너희들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시고 기프트를 주시고 그 기프트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 거기서 멈추지 않아 함께함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야.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야.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가 됐겠어요.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박해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이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이 있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시고 이미 주셨고 주셨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주셨어. 그러면 그 안에서 살아가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매일 삶 가운데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 그것을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들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성공할 때나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나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나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나 너무너무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라 시인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주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히 잘